첫 채널에 보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민수기 22장부터 27장까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번 주, 다음 주에서 민수기를 마무리하고 신명기도 2월, 3월 안에 마무리하고 이제는 메시아닉적인 관점에 있어서 새로운 우리가 놓치고 있는 많은 것들 다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발람, 우리가 마침 어제 토라 포션이 민수기 22장 2절에서 40절까지였어요. 오늘은 22장에서 27절 7장까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내용은 계속 우리가 토라 포션 읽고 있으니까 구절들만 하나하나 찾아보고 전체적으로는 읽지 않도록 할게요. 민수기 22장 우리가 살펴봤죠. 그 민수기 22장에 보면 6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오셔서 나를 보아서 이 백성을 저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너무 강해서 나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만 해주신다면 나는 그들을 쳐부수어서 이 땅에서 쫓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대가 복을 비는 이는 복을 받고 그대가 저주하는 이는 저주를 받는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이 말을 누가 하죠? 발락이 하죠. 발락. 모압 왕 발락이 이제 소문 들리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저 큰 무리가 왔다 갔다 그러는 거 보니까 신경 쓰였겠죠. 그러다가 드디어 에돔을 이렇게 옆으로 비켜 나오면서 바산왕 옥 그리고 아모리 왕 시온 자기의 이제 경쟁 국가를 단숨에 그냥 제거하는 걸 보고 나니까 이제 모압 왕 발락이 이제 무서운 거죠. 그리고 이제 멀찌감치 보면서 저놈들을 어떻게 군사, 정치, 외교 어떤 쪽으로 저놈들을 공격을 해서 없앨까 하다가 이제 자기 나름대로 생각 쓴 것이 저거는 보니까 이거는 영적으로 종교적으로 오늘 말로 문화적으로 영적으로 좀 공격해야 되겠다 그러고 생각했는 게 발람이라는 당대 최고의 그 점쟁이 무당을 데려온 거죠. 여기서 우리가 참 재밌는 게 발람이라는 존재가 성경 전체에서 정확하게 참 미스테리한 인물이라는 거예요. 이 발람이 나중에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나와요. 그래서 이 발람이라는 존재 하기 전에 이 발락이라는 존재는 마치 여기서 누구를 생각나게 하냐면 애굽왕 바로를 생각나게 해요. 애굽왕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두려워하죠. 두려워하는 첫 번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가 너무 늘어나는 거야. 너무 번성하게 늘어나는 걸 보고 바로는 싫어하죠. 그래서 첫 번째 한 경우가 그들에게 노동의 십장들을 세우고 중노동시키고 막 바쁘게 굴려가지고 애 못 낳게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제 애가 태어나면 그 자리에서 죽이는 거예요. 히브리 산파들을 매수를 하죠. 그 방법이 또 통하지 않고 세 번째가 아이들 태어나면 죽이게 만들죠. 이런 방법을 통해 가지고 바로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공격하고 또 이스라엘이 그 땅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을 방해하죠. 마치 이거와 같이 지금 모압 왕 발락이 똑같은 시도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재미있는 건 바로가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방법이 세 가지였는데 발락이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방법도 세 가지예요. 이것이 정확하게 일치해요. 첫 번째 시도, 두 번째 시도, 세 번째 시도와 그 내용과 의미가 일치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바로의 영, 발락의 영, 이 기운, 이 흐름, 이 바람은 정확하게 인류 역사 전체 흘러가는 걸 볼 수 있어요. 소위 오늘날 현대를 살아가는 여러분과 나에게는 반유대주의 정서로 반이스라엘 테러를 그렇게 해도 이슬람이 테러를 통해서 사람을 그렇게 많이 죽여도 이상하게 사람들이 이슬람 편을 들어요. 이스라엘 욕하고 한국의 젊은이들이 지금 막 아주 심할 정도로 극하게 넘어가고 있다는 거 볼 수 있죠. 이 반유대주의 정서가 전 세계 모든 분야에 다 들어가 있어요. 정치, 경제, 군사, 문화, 종교, 심지어 기독교 신학 안에 유대주의가 딱 반유대주의, 반토라 이런 쫙 그거를 성경은 적그리스도라고 그러죠. 그런 것들이 가득한 것을 볼 수 있죠. 이것은 정확하게 발락으로, 바로로, 바벨론으로, 신할 평지로 이어지는 영적인 흐름인 것을 결국은 가인의 영까지 흘러가는 것을 볼 수 있죠. 그 부분을 일단 좀 더 살펴보기로 하고요.
다시 말한 것처럼 바로의 계획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자신들의 땅으로 돌아가는 것을 중단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약속의 땅을 향유하는 것을 봉쇄하는 것이 바로의 계획의 목적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저자는 우리의 보여주고자 하는 의도하고 있는 것은 아브라함에 대한 약속, 내가 너로 말미암아 큰 나라를 이루리라와 인간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고 했던 이 아브라함의 약속, 이것이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의 실제적인 실천 계획, 구체적인 전략이었는데 이것에 대한 방해고 이것에 대한 대적이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셨는데 이 이스라엘의 애굽 체류에서 성취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명령들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 있는데 그들은 생육하기 시작했고 번성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또 열방들은 그 약속을 해방하는 자리에 놓여졌던 것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성경이 보는 역사관은 간단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축복하셨어요. 번성하여 충만하고 그 땅에 거하며 그 땅에서 전 세계를 정복하고 다스려라. 이것이 토라가 말한 이스라엘이고 토라가 말한 역사, 세계 역사는 다른 열방들은 여기에 대해서 반하고 반대하고 공격하고 막고 있다는 거죠.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고 오늘 본문에 있어서는 발락으로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마지막에 교회를 공격하는 삼위일체가 있어요. 마귀의 영적 하수인 거짓 종교, 거짓 종교의 대변자인 거짓 선지자, 이 삼위일체가 마지막에 하나님의 성도들을 공격하죠. 이것은 요한계시록에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인류 역사상 항상 있어 왔어요. 그 이야기가 오늘 민수기 22장, 23장, 24장에 보면 모압 왕 발락, 그리고 그 거짓 종교, 거짓 선지자, 거짓 종교와 거짓 선지자를 대표하는 발람, 그리고 세계의 교회를 공격하는 이스라엘 공격하는 권력인 발락, 그리고 그 배후에 있는 사단, 이런 삼일체들이 항상 있어 왔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인류의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는 이러한 인류 긴 역사의 이런 이야기들이 하나의 이 어떤 이상적인 그림으로 묘사된 것이 요한계시록의 내용들이죠. 그래서 보면 거기에 그러한 세력들에 대한 대표적인 표현된 표현이 바로 바벨론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7장, 18장에 보면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다 이렇게 하게 되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모습들이 재림하셔서 바벨론을 무너뜨리시고 예루살렘 회복하시는 모습들이 요한계시록으로 연결되는 것을 볼 수 있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의 세 가지 시도가 있고 발람의 세 종류의 시도가 23장, 24장에 나와요. 그 전에 어제 살펴본 거 다시 한번 살펴보면 발람은 누구이냐? 유대인들, 랍비들도 고대 현인들도 이 발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왕설을 했어요. 결론은 종합적으로 내리면 그 사람은 악인이고 이스라엘의 원수다. 그래서 발람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건 어제 배운 것처럼 사단은 하나님 앞에도 선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발람의 하나님의 지식은 제한적이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사단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오전회에 참석하는 모습이 욥기에 나오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사단이 하나님 앞에서 계속 참수하는 영으로 세워지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단은 하나님을 알면에 있어서 제한적이다. 그의 하수인인 발람은 하나님의 지식은 제한적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 대한 지식 없이 어제 나눴으니까 결론만 내리면 하나님의 백성인, 즉 인류 역사상 유일하게 하나님과 계약을 맺은 이스라엘에 대한 바른 지식 없이 또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받은 토라에 대한 바른 지식 없이 즉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 없이 그들이 모든 걸 안다라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 대한 지식 없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가? 세상에서 오직 이스라엘만이 하나님의 자기 계시를 받았습니다. 이스라엘과 그의 토라 없이 사람은 그가 어떻게 경배를 받으시는지 알 수 없습니다. 발람과 발락처럼. 즉 이스라엘과 계약을 맺으신 그 하나님이 성막 가운데 거하시며 성막에서 제사를 받으시고 그 제사를 제사장 시스템이 집전하고 있는 이 그림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은 온전하게 알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발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I have sinned, 난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고백도 하고 주 나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자기가 주님의 종으로 스스로 이야기를 하고 자기가 제사를 드리니까 하나님 임재가 있고 소위 하나님 말씀하신다 할지라도 발람이 하나님 향한 지식은 제한적이다. 즉 심각하게 왜곡되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결론은 발람은 우상 점술가, 우상 점쟁이일 뿐이고 이스라엘의 참 하나님에 대해 속고 있으며 사탄처럼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해서는 알고 있지만 언약의 하나님에 대해서는 무지한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즉 그래서 발람, 즉 사탄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심지어 발람은 하나님께 복종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길을 무시하였고 즉 하나님의 언약을 멸시하였습니다. 여러분 사단과 발람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의심해도 그들은 귀신은 믿고 두려워해요. 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해요.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하나님의 길로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멸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거짓 선지자의 역할을 하게 되죠. 두 번째 발람은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토라에 대해서 전혀 몰랐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진실은 토라의 영원한 계시에 의해 나타납니다. 즉 주님은 한 분이시고 다른 신들은 실제로 사단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오직 한 나라 이스라엘과만 계약을 맺으신 분이시고 그에게 모든 진실한 예배가 드려져야 합니다. 이 사실을 토라를 알지 못하면 알지 못하기 때문에 발람은 토라에 대해서 무지했던 것을 알 수 있죠. 세 번째 발람은 하나님의 대적들의 힘은 제한적인 것을 발람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들의 무기는 속임수와 거짓, 두려움이었다라는 거죠. 우리 영적 전쟁의 본질을 여기서 살펴봤어요. 발람이 발락이라는 한 왕이 와서 당대 강력한 군주와 강력한 점쟁이가 나타나서 산 위에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있어요. 전반적으로 이스라엘이 그때 뭐 했겠어요? 불평불만하고 있었어요. 이스라엘은 발람이 산 위에서 자기 저주하는지 전혀 몰랐어요. 영적 전쟁에 있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영적 전쟁한답시고 막 방언하고 춤추고 막 깃발 데이빗 댄싱 한다고 막 야단치고 심지어 막 요즘 황금빛발 다윗의 깃발 그래가 막 흔들면서 노래하고 우리나라 유명한 그런 사역하는 교회에 가서 예배드리다가 웃은 꼴을 많이 봤는데 여러분 같이 갔죠? 다윗의 깃발 흔든다고 막 이러다가 옆에 사람 얼굴로 팍팍 치고 다니고 그 속에 그 순간에 귀신이 떠가는 게 아니라 분노의 영이 임하는 걸 봤어요. 신경질로 성질내 그런 짓 한다고 마귀가 떠나가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이 영적 전쟁할 때 마귀에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오직 하나님의 길로 행하며 하나님의 의 가운데 행하며 하나님의 여자 가운데 충실한 가운데 살아갈 때 영적 전쟁은 이미 끝난 거죠. 그러고 나서 우리는 전신 갑주를 읽고 마귀와 싸우기도 하고 축사사역도 하고 그런 것이 필요한데 진짜 본질인 하나님의 언약에 충실함은 떠나버리고 오히려 거기에 대해서 무지하고 이스라엘에서 열리지도 않고 토라 회복에 대해서 열리지도 않고 하바시카 절기에 대해서 눈이 깜깜하게 닫혀 있으면서 데이빗 댄싱 한다 그러고 뭐 이거 깃발 흔들고 방언하고 축사사역하고 선포기하고 땅밟기 운동하고 그런 거 한다고 그렇게 하게 되면 귀신이 떠나가는 게 아니라 귀신한테 쏘가요. 오히려 축사사역하는 귀신에게 들려요. 요즘 경배와 찬양 운동한다고 예언 운동하는데 가보면 가관이죠. 가관. 단 한 군데도 정상적인 걸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전부 다 치우쳐 있고 오히려 귀신한테 쏟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길을 떠나고 있는데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이름을 거론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계약에 대해서 무지한데 심지어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들이 토라에 대해서 무지한데 발람처럼 이스라엘에 대해서 눈이 감겨 있는데 이스라엘은 패해졌다. 교회가 이스라엘 대체했다 이러고 있는데 발람처럼 이스라엘에 대해서 무지하고 토라에 대해서 무지한데 어떻게 영적 전쟁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방언하면 돼요? 그 방언이 진짜 방언일까?
그런다고 데이비드가 댄스하고 깃발 흔들고 막 춤추고 노래하고 철야기도 하고 금식기도 하면 귀신 이겨요? 절대로 안 돼요. 그 자체가 속임수예요. 요즘 막 회개운동 한답시고 철야하고 금식하는 거 보면 답답하다니까. 그 앞에 주다곤 인간들 그냥 당장 때려치우라. 목사 벗으라고 싶다니까요. 나처럼 교단 떠나라고 그냥. 아니거든요. 마치 발람처럼 행동하고 있는 걸 봐요. 발람은 아니지만 발람처럼 행동하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개혁운동하고 있다고. 어떤 그런 착각을 할 수 있는지. 이스라엘의 영적 전쟁 가운데 이스라엘은 이 전투를 전혀 몰랐습니다. 그런 의의 길을 가기만 하면 되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의의 길, 토라의 길, 언약에 충실한 길을 가기만 하면 그러면 주님께서 보호해 주셨고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때의 주의 축복을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전쟁은 끊임없이 과거나 오늘 우리 미래에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최고의 무기는 특별한 기도나 주문, 열정적 노래와 춤이 아니라 꾸준하고 지속적인 주님의 길로 행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길을 꾸준하고 지속적으로 행하며 복종할 때, 그의 말씀을 신뢰할 때, 그러면 그가 우리를 보호하시고 축복하시고 승리를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축사사역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한국교회는. 예언사역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토라 회복이 필요한 거예요. 절기 회복이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최근에 더 선명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까 나눴지만 주님을 따라간다, 주님의 말씀에 복종한다는 게 뭘까요? 로마서 읽고 순종하는 걸까요? 에베소서 읽고 입술을 조심해라, 야고보서 읽고 행함 없는 믿음 죽음이다, 이거 순종하는 걸까요? 맞아요. 그래, 그거는 교과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참고서가 있잖아요. 참고서, 그죠?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보면, 저는 어려서 참고서 없이 공부를 했는데 교과서가 있고 참고서가 있잖아. 그러면 학교 가면 선생님들이 계속 뭐라 그래요? 교과서 중심으로 공부해라, 교과서 중심으로 공부해라. 똑같아요. 모세 오경이 교과서라면 바울의 서신들은 참고서예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는 참고서예요. 증거가 어디 있어요? 예수님의 입에 있잖아요. 예수님이 말한 성경은 모세 오경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순종해라. 즉 모세 오경을 읽고 듣고 순종하란 말이에요. 근데 순종하려고 봤더니 장로들이 유전이 많이 깔려있고 너무 오래돼가지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마태를 참고하고 바울을 참고해서 복종하라는 이야기예요. 오늘날 설교 들어봐요. 주님의 말씀 듣고 순종하라 그러면 붕 뜬 소리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윤리로 빠지고 종교로 빠져버려요. 마태복음 강의를 하면서, 로마서 강의를 하면서 은혜를 받고 감동하고 아멘 하는데 돌아서면 내가 뭘 해야지? 다 그러고 있잖아요. 그렇게 수십 년 써봤잖아요. 그런데 모세오경 배워 토라 포션을 해봤더니 뭐가 나와? 하루하루 뭘 해야 될지, 뭘 먹어야 될지, 뭘 입어야 될지, 네? 무슨 시간을 어떻게 구별해야 될지, 돈을 어떻게 써야 될지 다 나오잖아요. 네가 길을 가다가 나무의 새 둥지를 보았을 때는 어미새 나누고 새끼만 잡아라. 우유와 젖을 함께 먹지 말아라. 어미 젖에 새끼를 삶지 말아라. 네가 밭을 갈 때는 모퉁이는 추수하지 말아라. 집을 지을 때는 난간을 둬라. 토라 하나가 우리 라이프 스타일을 규정해줘요. 이렇게 살면 너는 거룩하다. 금욕주의 삶이 아니다. 거룩하다. 할렐루야. 토라 포션, 샤bat 때마다 반복되지는 토라에 대한 리딩을 포기하고 나서 어떻게 의의 길을 행하겠단 말이에요. 이것이 회복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영적 전쟁을 해서 이기겠다란 말이에요. 오늘날 발람의 영이 오늘날 우리 가운데 가득한 것을 봐요. 오늘날 성경 통독하면 할수록, 기도회를 하면 할수록, 금식하고 철학하면 할수록 발람의 영이 더 깊이 퍼지는 걸 봐요. 메시아닉 회복운동, 토라 회복운동이 절실히 필요한 시대가 됐습니다. 여러분, 내가 기도하며 중보해야 될 줄은 있습니다. 자, 나아가서 아까 살펴본 것처럼 바로는 세 가지 시도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대적합니다. 노동을 강화하고 히브리 산파를 통해 매수하고 그 아이들을 태어나는 걸 죽임으로 말미암아 바로는 이스라엘이 그 땅에 들어가는 것을 방해합니다.
근데 재밌는 건요. 세 번째 방해가 뭐였죠? 아이들을 태어나면 죽이는 거였어요. 놀라운 사실이 그 일 때문에 누가 준비가 되죠? 모세가 준비가 돼요. 이 패턴이 발람의 세 가지 신탁에서 그대로 반복되는 걸 볼 수 있어요. 발람이 첫 번째 시도, 두 번째 시도도 첫 번째 시도하게 될 원인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번성하니까 발락이 겁이 나가서 발람에게 저주해달라. 그러니까 축복으로 바꿔버려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도 이따 살펴보겠죠. 마지막 시도는 뭐냐면 발람이 마지막에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갔다가 축복하고 나서 그 축복의 내용이 뭔지 알아요? 마치 모세라는 새로운 리더를 바로의 세 번째 방해에서 준비된 것처럼 이 발락의 세 번째 저주 신탁, 그러나 축복으로 바꿔본 이 가운데 그 축복의 내용이 미래의 한 왕이에요. 바로 모세와 같은 왕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와 같은 왕은 바로 이스라엘의 별에 대한 원형이 되죠. 할렐루야. 우리 24장 12절 잠깐 살펴볼까요? 민수기 24장에 보면 12절 이하에 보면 17절 읽어볼까요? 24장 17절 시작. 나는 한 모습을 본다. 그러나 당장 나타날 모습은 아니다. 나는 그 모습을 환히 본다. 그러나 가까이 있는 모습은 아니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올 것이다. 한 통치 지팡이가 이스라엘에서 일어설 것이다. 그가 모압의 이만을 칠 것이다. 셋 짜서 영토를 칠 것이다. 14절부터 발람의 마지막 신탁이 나오는데 이 신탁의 중심이 뭐냐면 이스라엘의 한 별이 나오고 한 통치자가 나올 거다. 야곱의. 근데 그 사람은 아까 말한 것처럼 바로의 이 방해 이야기하면 이 사람은 마치 모세와 같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에 보면 모세가 나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겠다고 되어 있어요. 모세와 같은 선지자, 모세와 같은 리더. 그래서 이 모세는 보면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죠. 동시에 모세는 왕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통치자. 또 동시에 모세는 선지자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미래 올 이 왕은 왕이고 선지자고 제사장일 거라는 그림이 발람의 세 번째 저주에서 나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모세는 야곱의 별의 원형입니다. 도래할 왕이고 선지자이고 중보자, 미래의 왕의 원형이고 나중에 이따가 나오지만 이것은 기띔을 파괴하는 왕. 여기서 말하는 기띔은 로마를 의미하거든요. 로마나 바벨론의 세력들을 멸절하는 왕의 이름으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민수기 23장 8절 읽어볼까요? 23장 8절 시작.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시는데 내가 어떻게 저주하며 주님께서 꾸짖지 않으시는데 내가 어떻게 꾸짖으랴. 발람의 첫 번째 저주문입니다. 저주하려고 하는데 오히려 축복해 버리신 10절에 보니까 23장 10절 티끌처럼 많은 야곱의 자손을 누가 셀 수 있겠느냐. 먼지처럼 많은 이스라엘 자손을 누가 셀 수 있겠느냐. 아까 바로가 첫 번째 바로 왕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할 때 첫 번째 두려워했던 원인이 뭐예요? 이스라엘이 번성해서 그 수가 늘어나서 그래서 이스라엘이 더 이상 애를 못 낳게 하기 위해서 중노동을 시키고 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것처럼 발람이 첫 번째 저주에도 이스라엘이 수적인 번성 때문에 두려워서 저주를 시작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입에다가 뭘 넣어버려요?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저주하며 주님께서 꾸짖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꾸짖으랴. 저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백성이라. 복이 뭐예요?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맺은 언약을 가진 백성이라 이런 뜻이죠. 두 번째 저주를 보면요. 24장 8절 읽어볼까요? 24장 8절 시작. 자, 두 번째는요. 바로가 이스라엘이 핍박하면 핍박할수록 더 변성해진 걸 보면서 이스라엘의 파워, 이스라엘의 능력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기 시작해요. 마찬가지로 발람이 두 번째로 이스라엘 저주하려고 봤더니 그의 눈에 오히려 보이는 것은 이스라엘의 능력이에요. 24장 8절에 봤더니 대적들의 뼈를 부수고 활을 쏘아 대적들을 꿰뚫을 것이다. 누가? 이스라엘이. 9절 보니까 그 모습이 엎드리고 웅크린 모양 수사자 같기도 하고 암사자 같기도 하니 누가 감히 일으킬 수 있으랴. 너에게 복을 비는 이마다 복을 받을 것이다. 너를 저주한 자보다 너를 저주를 받을 것이다. 두 번째 바로의 두려움은 이스라엘의 능력이었어요.
여기서 발락의 두 번째 두려움은 이스라엘의 파워 능력이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저주하려 했더니 오히려 축복으로 바꿔버리는 강력한 이스라엘에 대해서 복을 내리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죠. 세 번째 시도를 보면 24장 7절요. 24장 7절 시작. 세 번째 그 바로의 시도를 보면 모든 사내 아이들 나일강에 던져버려라 이런 명령이죠. 그런데 그 나일강에 던져버리는 24장 7절에 보니까 그들의 씨가 풍부한 물 가운데 있도다. 이스라엘 남자 씨를 갖고 있는 남자아이들 물에 나일강에 던져서 물에 던져서 죽여라 그랬는데 민수기에서는 이것을 워드프레이 하죠. 그 물 가운데 풍성한 씨가 그들의 씨가 풍부한 물 가운데 있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이야기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 이 이야기들의 흥분해가지고 무슨 말이냐면 이 발람이라는 존재는 성경 역사에 있어서 아주 아이러니한 미스테리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 음성을 들어요. 하나님께 회개도 해요. 하나님께 순종도 해요. 하나님께 제사도 드려요. 그런데 거짓 선지자예요. 그래서 그가 세 번 신탁을 할 때 첫 번째, 두 번째 신탁에는 제사를 지내요. 제사를 지내는데 그 제사는 발람은 토라에서 알지 못했기 때문에 발람이 드린 제사는 레위기 제사가 아닌 걸 알 수 있죠. 이교도 우상의 제사의 형태, 그 방법을, 매너를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데 신탁이 내려요. 여러분, 거짓 선지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나요? 생각을 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서울 영락교회 목사님이 설교를 했는데 반토라야. 근데 저기 통도자 주지가 설법을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야. 이 가능할까요? 성경은 가능하대요. 무서운 이야기예요. 발람의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계시록까지 관통하는, 성경을 관통하는 예언이 나와요. 미래의 왕에 대한 예언을 해요. 마귀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까? 욥기를 보세요. 아까 나눈 것처럼 하나님이 오전 회의에 마귀가 왔다 갔다 해요. 그거 들락날락해. 정말 하나님 앞에 서. 하나님 앞에 마귀가 서면 그냥 쪼그라져서 죽어야지. 그런데 마귀는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딴지 걸어. 야, 내 종 욥을 봤냐? 욥이 참 마음에 들어. 그랬더니 마귀는 기다렸다는 듯이 하나님하고 농담도 안 먹게. 아이 주님, 욥이 잘 먹고 잘 사니까 저렇죠. 하나님께서 그래? 네 마음대로 해봐. 그러니까 그래도 욥이 배신 안 하니까. 그거 봐, 내 종 욥은 달라. 했더니 마귀가 이번에 하나님하고 거래를 해, 거래. 아이, 저놈이 몸이 병나고 이제 인간관계 다 끊어지면 하나님 배신할 겁니다. 그랬더니 해봐. 목숨 건들지 마. 마귀가 가가지고 욥을 막 온몸에 종기가 나게 하고 부인의 입에서 저주가 나오기만. 친구들 다 떠나가고. 그랬더니 욥의 입에서 야금야금 불평불만이 나기 시작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급해서 후다닥 가서 그만, 스탑. 이제 그만. 너 놔두면 죄 짓겠구나. 마귀가요, 하나님하고 서로 이게 밀당하는 걸 봐요. 이해할 수 없는. 우리는 잘 하나님의 말씀을 토라에 대해서 반드시 깊이 바르게 알아야 돼. 오늘날 주님의 이름으로 말 전한다고 다 함부로 귀 열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듣는 귀. 그래서 주님께서 오셔가지고 가장 강조한 게 뭐예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정말 중요한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실 때는요, 비밀로 해버렸어요. 비유로 해버리시고 따로 제자들한테 사고사고 설명해 주셨어요. 그 저들이 들을까 봐 내가 일부러 비유를 했다. 들을 귀, 보는 눈, 깨닫는 마음이 가장 그게 옥토의 마음이라. 옥토에 뿌려진 씨, 열매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데 그 옥토에 뿌려진 씨의 마음은 듣는 귀의 마음, 보는 눈, 깨닫는 마음. 누가 들어요? 예수님이 말하죠. 어린 아이 같은 자, 겸손한 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떠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아무리 기도 많이 하고 아무리 교회를 다니고 아무리 목사 3대 목사고 성경에 그 주석을 써내고 막 3층천 소위 3층천 체험을 막 10번 하고 40일 금식기도를 매년 해도 듣는 귀와는 전혀 별개라는 사실.
방언을 하고 축사 사역을 하고 막 예언을 하고 백날 해도 보고 듣는 거는 별개라는 사실. 겸손한 자만이 하나님의 말 음성을 들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들은 알아요. 발람이지만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말씀인 것을. 그런데 발람은 거짓 선지자인 것을. 우상 점쟁이인 것을. 그런 사람들은 알아요. 목사가 말을 해도 이건 하나님의 말씀 아닌 것을. 잘 분별해야 돼요. 듣는 귀가 열리는 무리들을 세우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두려운 이야기죠. 여러분과 내가 얼마나 교만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못 알아들 때가 얼마나 많아요. 정말로 겸손해야죠. 정말로 겸손해야 되겠죠. 자, 이 이야기의 목적은 이 뜬금없이 22장, 23장, 24장의 발람의 저주에 대한 이야기가 민수기 21장과 25장 사이에 있어요. 전혀 연관성이 없어 보여요. 갑자기 뜬금없이 나왔단 말이죠. 이렇게 편집하게 된 이 모세 오경의 저자 모세의 목적은 과거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행동으로부터 취한 용어로서 미래의 왕의 통치를 바라보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즉 미래는 과거와 동일한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러한 편집을 했다는 거죠. 과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셨던 것은 그가 자신의 약속하신 왕을 보내실 미래에 그들을 위해 행하실 것의 모형으로 나타납니다. 즉 과거는 미래와 동일하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발람의 신탁에서 우리는 오경의 중심적인 메시아의 주제가 다시 진술되고 또 확장되는 것을 발견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민수기 24장 9절에 보면 그가 끌어안고 누움이 수사자와 같고 암사자와도 같으니 그를 일으킬 자 누구랴 이러한 발람의 전체 신탁 내용은 마치 창세기 49장 9절에서 야곱이 유다의 머리에 소를 얹고 했던 예언을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에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와 같고 암사자와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즉 발람은 토라를 몰라요. 발람은 야곱과 아브라함에 맺은 언약의 내용들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런데 그가 예언을 했더니 그 입에서 이미 조상들이 했던 내용들이 반복하는 거예요. 발락도 보세요. 발락이 발람한테 찾아가 첫 번째 뭐예요? 네가 복을 내리면 복을 받고 네가 저주하면 저주. 이게 누구한테 했던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줬던 약속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너를 축복한 자를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한 내가 저주하겠다 약속했는데 이 이야기를 발락이 발람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귀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한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왜곡해버려요. 자기 의도대로. 그래서 우리는 듣는 귀가 없으면 다 속아요. 첫 번째,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신탁, 미래에 대한 24장 9절의 내용은요, 창세기 49장 9절에 유다 지포로 왕이 온다. 발락의 세 번째 신탁은 미래의 왕에 대한 내용인데, 이 미래의 왕의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 특징은 이 왕은 유다 지파에서 올 거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4장 9절에 보니까 이 왕이 엎드린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고, 그를 일으킬 자 누구냐? 이 말은 아까 나눈 것처럼 야곱이 유다에게 했던 예언이에요. 두 번째 특징은 이 4장 9절에 보면 너를 축복한 자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한 자를 저주하겠다. 이 내용은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또 하나님이 이삭에게 주었던 내용들이에요. 발락은 지가 예언하고 있는데 이것이 정확하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서 나왔던 말들 반복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발람이 이러한 미래의 왕에 대해 말할 때 너를 축복한 자를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한 자마다 저주받을지로다. 그는 분명히 이러한 미래의 왕을 이삭의 씨에 대한 축복으로 또한 내게 저주한 자는 저주받고 내게 축복한 자는 복을 받길 원하노라 말한 아브라함에 대한 축복을 인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특징은요. 24장 17절에 보면 모압을 이 편에서 저 편까지 쳐서 파하고 또 소동하는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세 번째 발람의 세 번째 신탁의 세 번째 특징이에요. 이는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서 보면 내가 너로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의 원수가 되게 하리니 그는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했던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줬던 약속에 대한 반복인 것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즉 미래의 왕은 유다에서 난다. 미래의 왕은 아브라함과 이삭의 언약 위에 세워진다. 미래의 왕은 승리하는 왕이다.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는 승리의 왕이라는 것을 발람의 입에서 나온 것을 볼 수 있어요. 할렐루야.
자, 마지막으로 이 4장 마지막으로 이 3절, 24절 읽어볼까요? 이 4장, 이 3절, 24절. 시작. 또 그는 예언을 선포하였다. 큰일이다.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실 때 누가 살아남을 수 있으랴. 함대들이 큰 표 속에 온다. 그것들이 아시리아를 괴롭히고 에벨도 괴롭힐 것이다. 그러나 그것들마저도 망하고야 말 것이다. 니은 보면 키프로스라는 건 깃딤이라고 되어 있어요. 깃딤, 아시리아, 에벨. 전통적으로 이 깃딤을 어디로 이해를 하냐면요, 로마, 그리스 로마로 이해합니다. 그리고 여기 나온 아수르는 아시리아는 아수르죠. 에벨은 바벨론으로 이해합니다. 즉 미래의 왕은 승리하는 왕인데, 아까 말한 것처럼 뱀의 머리를 박살내는 여자의 후손으로 올 것인데, 이 왕이 싸울 원수의 대적은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깃딤, 시프로스, 그리고 아시리아, 그리고 바벨, 에벨, 바벨론. 오늘 말하면 뭐죠? 로마와 바벨론.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보면 무너졌다 바벨론의 큰 성이요.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는 바벨론이, 요한계시록 당시에는 바벨론이 존재하지 않았어요. 학자들이 다 동의하는 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바벨론은 로마를 의미해요. 로마를 의미해요. 로마와 바벨론은 영적으로 같은 뿌리, 어디예요? 신할 평지의 바벨론이. 그것은 에덴의 동쪽 케뎀, 에덴의 동쪽 케뎀이에요. 하나님의 에덴의 케뎀이 아니라 두 가지 케뎀이 있다고 그래요. 에덴의 동쪽. 아담과 하와가 쫓겨나서 자식을 낳았는데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여요. 그리고 추방된 땅이 신할 평지. 거기에 이 가인이 세운 에녹성. 이곳에 나중에 바벨성, 하나님의 말씀에 반역하는 자리. 니므롯이 세운 자. 그 니므롯이 아시리아의 자리에, 아시리아, 바벨론, 그리스, 로마는 같은 영적인 뿌리예요. 이것은 예수님께 요한계시록 보면, 아까 오늘 또 마침 그런 찬양을 배웠어요. 예슈아 멜레. 그러면서 뭐가 말해요? 하늘이 열리고 흰말을 타고 오신 분, 진실과 충신, 의로 심판하셔 전쟁하시는 그분은 예슈아. 그의 눈은 타오르는 불, 그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 하늘의 군대가 그의 뒤를 따르네. 예슈아, 주의 주이신 예슈아, 왕중의 왕이신 예슈아. 그분이 하늘에 백마 흰말 타고 의와 충신과 진실로 세상을 심판할 때 심판하는 구체적인 내용이 누구라고요? 바벨론을 명한다. 그 요한계시를 보면 그 진실과 의의 흰말 타고 오신 왕께서 바벨론을 멸하시는 이야기 요한계시록에 나오죠. 그래서 이 발람의 입에서부터 발람의 예언은 한마디로 말하면 모세오경 전체를 관통하는 메시아닉적 예언, 메시아 예언인 것을 볼 수 있어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오늘날 여러분과 내가 살아가는 2015년 유엔 미래 보고서를 보면 2020년 정도가 되면 전기차 같은, 또 앞으로 인터넷이 사라지고 스마트폰 사라지고 대학이 사라지고 인조인간과 복제인간이 공존하는 이런 시대가 앞으로 20, 30년 안에 온다고 하는 이 엄청난 이 현대를 살아가는 여러분과 나, 이 시대의 바벨론은 뭘까요? 이 시대의 로마는 뭘까요? 우리는 그거를 봐야 되는 거죠. 분명히 예수님 오셨을 때 바벨론이 존재하죠. 그러면 지금 여러분과 내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는 바벨론이 존재해요. 우리는 그거를 요한계시록 보면은 그 바벨론의 왕의 그 특징이 적그리스도로 표현된 걸 볼 수 있어요. 적그리스도의 원형이 물론 바로 발람 다 적그리스도 원형들이지만 다니엘서에 의하면 적그리스도 에피파네스 4세가 가장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그의 특징이 뭐예요? 토라 공부를 금지하는, 절기를 금지시키는, 성전 제사를 폐하게 되는, 샤밧을 금지시키는, 아미다 기도를 못하게 만들, 제사장 기도를 못하게 만들, 반토라 운동, 반유대주의 운동이 바벨론이에요. 반이스라엘 운동. 에덴 동산이 여기 있다면 거기를 떠난 자리가 바벨론이에요. 그러고 나서 여기가 에덴이라는 거예요. 케뎀이 있는 에덴을 떠나서 여기가 케뎀이라고 말하는 것이 바벨론이에요. 토라가 대체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대체되어졌다라는 거예요. 토라는 폐해졌고 구약이고 신약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폐해졌고 교회가 이스라엘 대체했다라는 거예요. 조심스럽고 무서운 말이지만
바벨론은 우리 안에 있어요. 바벨론의 영은, 발람의 영은, 바로의 영은, 발락의 영은 여러분과 내 안에 있어요. 한국 교회 안에 가득해요. 주님이 오시면 이것을 심판하실 거예요. 그래서 심판이,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백성 안에서 먼저 일어나요. 이것을 보는 눈이 열려야 돼요. 기껏 해가지고 요즘 종말론 이야기하면서 마지막 7년, 8년 때가 오면 지하실 파가지고 들어가가지고 살겠다 이딴 소리 해대고, 광야에 가가지고 그때는 전기가 없으니까 이 손으로 하는 악기가 필요하다고 기타 같은 연습해서 이딴 소리는 해대고, 나는 반대로 말합니다. 마지막 대환란이 오면 올수록 더 직업 생활하고 더 기술 배우고 더 투자하고 더 주식 투자하세요. 적금 드세요. 오히려 더 직장 구하세요. 더 세상으로 나가세요. 왜 쓰잘데없이 지하실로 내려가요? 적그리스도를 싸워서 이겨야지. 마귀를 대적하려지 피하라고 돼 있네. 포라가 메시아닉 회복운동 안에서 여러분과 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실 때 아주 무서운 이야기, 우리 안에서부터.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많은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죠. 이러한 것들은 우리 속에 바벨론을 제거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 여기서 타협하고 변질되어 버리면 안 돼요. 그저께 어제 이제 에녹이랑 야구하면서 있다가 하늘을 쳐다봤는데, 건방지지만 이런 생각이 들어. 정말 이 세상에 내가 누울 데가 없구나. 내 땅이 없고 내 집이 없고 정말 혼자구나, 이런 생각 많이 들어요.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라 벌써 거의 10년 가까이 이런 생각 드는 것 같아요. 정말 혼자 가는 길이구나, 외롭다 생각 많이 하죠. 그러나 동시에 여러분과 같이 함께 가게 돼서 또 기쁘고, 동시에 곳곳에 메시아닉 또 동료들이 생겨나는 모습을 보면서 즐거워하고 있어요. 자, 빨리 이제 나머지는 빨리빨리 넘어갑시다. 25장, 민수기 25장, 27장까지 보면 25장에는 모압이 이스라엘을 유혹하는 모습이 나오죠. 시딤에서 바로 바알이 통해서 이 음란의 죄를, 바알 부올에 결속되는 죄가 있죠. 그때 모압의 누굽니까? 그 여자와 이스라엘 남자가 함께 이게 음란의 죄를 지을 때 비나스가 가서 창으로 뚫죠. 그러고 나서 이 비나스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굉장히 협조하시면서 너는 내가 이 비나스와 평화 언약을 맺으려 한다고 말하죠. 여기서 참 재밌는 게, 대낮에 모압의 딸 그 미디안 여인 비스리 맞나요? 그 여인하고 이스라엘의 남자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고 있을 때요, 모세의 행동이 우아한 거예요. 모세는 뭐요? 너무나 우유부단한 모습을 보여줘요. 가만히 있어요. 어찌할 바를 몰라가. 그때 갑자기 비너스가 화가 나가지고 창으로 음란을 행하고 있는 그들 등을 찍어가지고 그 자리에서 죽여요. 그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이것은 뭐죠? 새로운 형태의 지도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러한 배경 가운데 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이런 끔찍한 상태뿐만 아니라 새로운 형태의 지도력이 필요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세는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주고 비느하스는 열정적인 질투를 보여줍니다. 이 질투,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질투로 하나님의 이름을 지켰어요. 이 질투의 리더십, 열심과 열정의 리더십이 모세 다음에 필요한 리더십인 것을 볼 수 있어요. 요즘 여러분과 나를 바라보면서 여러분과 나에게 가장 필요한 자세가 열정인 것 같아요. 열정, 패션, 불불 터버리는 거. 여러분 개인적으로 과거를 돌아보세요. 가장 열정적으로 살았던 때가 언제예요? 오늘 언제야? 있었니? 준순이 있었니? 있었어? 주혜는 있었어? 만약에 여러분 그런 열정을 가지고 죽을 때까지 달려가서 어떻게 됐을까? 우리는 위인전에 기록될 인물이 됐을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과 나에게 가장 필요한 열정이에요. 이제 우리 공동체. 왜? 토라를 발견했어요. 이스라엘을 발견했어요. 그 풍성한 내용을 채우는 일에 우리는 열정적이라야 돼요. 각자 우리에게 캐렘 프로젝트를 주셨어요. 각자의 프로젝트를 받았어요. 여기에 우리 열정을 다해야 돼요. 다른데 기웃기웃 안 해도 돼요.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는 시간 가운데 정말 더 깊이 넓게 못 보는 거 있겠지만 지금까지 본 거에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말씀드릴 수 있어요. 우리가 잡은 거 진짜예요.
이제 여기에 다 걸어도 돼요. 시행착오도 있겠고 또 미성숙하고 미숙한 부분도 있겠지만 본질적으로는 제대로 잡았어요. 메시아닉 가정교회, 토라 공동체, 베이트 예슈아, 캐덴 프로젝트. 이것은 여러분과 내가 죽을 때까지 내 모든 걸 걸고 달려가도 후회하지 않을 일이라고 주님의 이름으로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제 남은 건 여러분과 나 열정이에요. 순수한 불. 이 비느하스의 질투가 필요해요.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가 반토라 운동 가운데, 반유대주의 운동 가운데 바벨론에 물들어버린 하나님의 음성이 끊어져 버린, 하나님의 음성이 끊어졌는데 여전히 예배드리고 여전히 기도하고 여전히 예언하고 여전히 입신하고 여전히 축사하고 여전히 부흥회하고 여전히 세미나하고 여전히 몇천 명 몇만 명 모이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비느하스의 질투를 품어요. 하나님의 질투로 하나님의 교회를 질투하는 자들, 하나님의 질투를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 질투하는 자들이 일어나야 돼요. 이것은 정말 무서운 이야기예요. 가장 좋은 리더십이 어린아이에게 칼 줘놓으면 이건 가장 위험한 거죠. 준비되지 않는 자가 열정이 생겨버리면 그건 망하는 지름길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길에 대해서 눈이 열린 자들은 반드시 불이 붙어야 돼요. 여러분과 내 안에 이 열정, 이 비느하스의 질투가 열심히,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 가운데 불붙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자들이 세워져야 돼요. 그래서 자기가 주어진 일에, 공부면 공부, 회사 일이면 회사 일에 우리에게 주어진 경제적인 교육, 공연, 카페 프로젝트, 여러 프로젝트, 토라 프로젝트, 우리 주어진 프로젝트 하나하나에 다 쏟아버려요. 그런 자가 되길 소원합니다. 내 자신도 나를 돌아보면서 주님 그 은혜를 부어달라고 막 기도해요. 이제 내가 내 인생 반 살았는데 앞으로 내 인생 반 남았는데 살 만큼 살 것 같은데 다 쏟아버리게 해주십시오. 내가 마지막 죽을 때는 남는 게 없도록 하나님 이 토라 회복, 메시아닉 회복을 위해서 다 쏟아버리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우리를 변화시켜 줄 줄을 믿습니다. 6장에는 두 번째 인구조사가 나오죠. 두 번째 인구조사는 재밌는 것,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라는 거예요. 26장에 보면요. 24장 14절에 보면 너희가 그 땅을 악평했으니까 여기 나오는 1세대, 출애굽 1세대를 내가 광야에서 다 죽게 만들겠다. 그리고 저 땅에는 너네들이 생각지도 못했던 어린 아이들이 다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성취가 민수기 14장 22절 24절에 대한 성취가 바로 민수기 26장의 내용들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머리수를 세어라. 20살부터 그 위로 이스라엘에서 군대에 나갈 수 있는 이들을 모두 조상의 가문별로 세워라. 이 사람들은 광야에서 죽은 1세대가 아닌 2세대인 것을 볼 수 있죠. 할렐루야. 그러면서 주님께서 26장에 계속 반복되는 내용들은 가계의 계속성이라는 거예요. 우리 민수기 16장에서 고라가 반역을 하죠. 고라의 자손들이 다 죽었다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두 번째 인구조사에 보면 고라의 후손들이 나와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고라를 연좌제 금지인 오늘날로 말하면 연좌제 아니에요. 고라의 잘못한 자들 외에 고라의 자식들이라도 살려주신 걸 볼 수 있어요. 나중에 시편 84편인가 보면 주님의 정전을 사모하는 마음에 내가 뼈가 병들었다 그래요. 상사병 걸린 얘기 나와요. 고라 자손들이 쓴 시예요. 반면에 고라는 하나님 앞에 그런 저주를 받아 심판받았지만 고라의 자녀들은 성경에서도 두각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신실한 자들로 나와요. 그래서 그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며 울어요. 나도 저 성전에 들어가고 싶다고. 제비도 성전을 들락거리는데 왜 나는 못 들어갑니까? 주의 성전에 들어가고 싶어서 내 몸에 병이 났습니다. 그리고 주의 내가 가는 것마다 주의 샘의 곳이 터지고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하나님은 잘못한 자의 죄를 자식에게 묻지 않으세요. 에스겔을 보면 잘못한 자 그 사람이 심판받을 것이다. 부모가 신걸 먹었다고 아들의 이가 쉬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 26장에 보면 유다의 아들들에 대한 얘기도 나와요. 셀라의 집 나오죠. 그리고 세 번째로 세 가지 집이 나와요. 민수기 6장에는 인구조사가 나오면 특징적인 것은 세 집이 나오는데 하나는 고라의 집,
하나는 셀라의 집이 나와요. 이 셀라의 집이 생존하였고 또 인구조사에 계수되었음을 설명해 줍니다. 셀라는 뭐냐면 유다가 유다의 아들 셀과 엘오난 셀라가 있죠. 근데 유다가 며느리 다말에게 엘을 줬는데 엘이 죽어요. 오난을 줬는데 오난이 죽어요. 셀라를 주려고 했더니 너무 어리니까 그냥 셀라가 크면은 너 계대법에 따라 죽게 했더니 다말을 이제 고향으로 보내죠. 그러고는 유다는 모른 척 했을 때 이 다말이 며느리가 창녀처럼 분장을 하고 시아버지랑 성관계를 해요. 그리고 낳은 아들이 베레스예요. 거기에서 예수님이 태어났죠, 나중에. 그러니까 우리는 셀라란 이 유다의 가문이 끊어졌을 거라고, 저주받았다. 아들 셋인데 둘이 죽어버리고 셀라에 대한 기록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유다의 집안은 이게 하나님에게 불순종했으니까 이제 끊어졌지 않을까 했는데 여기 나와요. 그래서 유다의 집, 즉 셀라의 집이 여전히 생존하고 있고 인구조사에 계수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고라의 집이 계속 가고 있고 유다의 아들들도 여전히 그 집안이 여전히 유효한 것을 볼 수 있고 세 번째 나온 집이 슬로브핫의 집이에요. 그래서 26장 33절 이하에 보면 슬로브핫의 아버지가 그의 딸들만 낳고 아들 없이 죽었어요. 그러면 이때까지만 해도 땅의 재산들은 아들에게만 상속가야 되는데 이때부터 상속법이 바뀌어요. 그래서 가계가 보존되는 법에 대해서 슬로브핫의 딸들 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민수기 26장, 27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가계가 보존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슬로브핫이 아들 없이 딸들만 남겨놓고 죽었는데 그래서 슬로브핫의 딸들이 모세에게 가서 선생님, 어르신, 이 땅은 아버지의 땅인데 우리가 딸들밖에 없는데 이거 어떡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들이 없이 죽으면 딸에게 줘라. 딸도 없으면 아버지 형제에게 줘라. 아버지 형제도 없으면 그 삼촌에게 주어라. 삼촌도 없으면 가장 가까운 친척에게 주어라. 이러한 법을 새로 제정해 주신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심판 가운데서도 남은 자들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죠. 우리가 오늘 아까 꿈 얘기를 잠깐 했는데 그 말이 있어요. 예언적인 말씀이었는데 낭패당하지 않는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면 낭패당하지 않아요. 즉 마지막은 없어요. 만약에 우리가 정말 실수하고 죄를 지고 잘못해도 하나님께서 희망 없이 심판하진 않으세요. 우리를 심판하시고 우리를 저주하셔서 원수의 손에 붙이셔도 마지막에 일어설 수 있는 남은 자를 두세요. 이것을 통해서 고라와 셀라와 그리고 슬로브핫을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무리 고난과 실패 가운데 있어도 낭패당하진 않아요. 할렐루야. 그것을 믿고 우리가 내가 죄를 지었다면 그 야단 맞아야 된다면 하나님께서 다 혼낼 때까지는 맞으세요. 당하세요. 그러다가 때가 되면 다시 우리를 세우실 겁니다. 남은 자들 두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도 고라의 집에 남은 자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호수아 27장, 여호수아가 아니죠. 민수기 7장 12절 3절에 보면 아론의 죽음, 모세 후계자로 여호수아가 임명된 거 볼 수 있어요. 지난 시간에 아론의 죽음, 호르산에서 아론이 죽고 나서 엘르아살이 리더십을 이양받죠. 그러고 나서 사무엘과 엘리야집을 잠깐 살펴봤는데, 자, 아론을 죽고 엘르아살의 가문이 제사장직을 이어받는데 사무엘 상에 보면 이 엘리 집안 제사장이 나와요. 대제사장이 엘리야. 근데 엘리는 아론의 자손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지 엘리와 그의 아들들이 다 죽어요. 그리고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엘리 제사장의 몸이 비둔하였더라 이런 표현이 있어요. 뚱뚱하였더라, 무거웠더라 이런 뜻이에요. 카바다였더라. 이 카바다라는 단어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단어 일치해요. 아이러니죠. 성경은 워드플레이 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극도로 떠나버렸다는 표현을 엘리는 뚱뚱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확증으로 엘리 며느리가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 이름이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다. 다른 말로 말하면 엘리 제사장이 뚱뚱하였다.
하나님 임재 없는 제사장이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한 가운데 엘리가 제사장의 계보가 끝이 나고 그 제사장의 리더십이 누구인데 갑니까? 아론의 자손이 아닌 사무엘에게 가요. 사무엘. 근데 사무엘은 과도기 리더십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세우신 목적이 뭐예요? 다윗 왕조를 준비하는 거였어요. 물론 사울이었지만 사울은 실패하고 다윗을 준비하신 것이 사무엘 리더십의 최종 목적이에요. 그 다윗 가문의 다윗 왕조에 있어서 제사장직을 누가 물려받냐면 사독이 받아요. 이 사독이 엘르아살의 자손이에요. 그래서 모세 시절에 아론 계열의 제사장의 리더십이 다윗 왕국에서 연결되어진 것을 지난주에 살펴봤고요. 오늘은 모세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리더십이 여호수아에게 전가돼요. 이것은 마치 엘리사와 엘리야의 관계를 보여줘요. 모세가 자신의 권위를 여호수아에게 넘기고 여호수아가 성령 받는 모습을 마치 열왕기하 2장 7절 15절에서 선지자 직분이 엘리야로부터 엘리사에게로 이전되는 것과 너무나 흡사합니다. 모세와 여호수아에 의해 나타난 유형의 지도력은 엘리야와 엘리사의 그가 동일한 겁니다. 공통점은 하나님의 신에 의하여 인도되는 지도력인 것입니다. 자, 모세와 여호수아, 엘리야와 엘리사, 이 리더십 인양의 핵심은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영, 성령에 의한 리더십인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모세를 계승하는 것은 하나님의 신에 의해 인도된 선지자직의 계승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것은 후대 선지자들의 계승을 위한 하나의 모델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선지자적인 영의 역할을 상당히 강조하고 있는 사실이 있죠. 모세가 여기 하나님의 신들의 하나님으로 언급하고 있는 것은 대단히 흥미롭고 적절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 마무리하죠. 그래서 오늘날 여러분과 나에게 가장 필요한 리더십이 하나님의 영에 의해 인도함 받는 지도자라는 거죠. 그럼 우리는 또 착각을 해요. 요즘 경배 찬양운동, 예언운동 있고 나서 많이 회복된 부분도 있지만 또 오해된 부분이 너무나 많죠. 하나님 영에 의해 인도받는 사람은 눈 감으면 환상을 보고 하는 음성을 막 꿈 가운데 듣고 계시를 받고 예언하고 이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에 있어서 말기를 열린 사람을 말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었던 그 언약, 낙원에 쫓겨나는 하와와 아담에게 했었던 약속했던 그 언약, 모세가 시내산에서 그 언약의 연장선에서 언약 갱신을 이스라엘 공동체와 함께 했던 모세 시내산 언약, 그 언약에 있어서 하나님의 의도와 의중을 정확히 아는 성령의 사람. 그래서 그 영이 신비 가운데 새 영, 성령을 부어주면 하나님의 토라가 재회복되는, 재갱신되는, 그래서 신약, 새 언약의 영을 받은 자. 그 즉 토라가 폐해졌고 대체하는 새 언약을 받은 것이 아니라 토라, 시내산 언약이 우리 가운데 마음에 새겨져서 살아 생동감 있게 역사하는 그런 새 영을 받은 자.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신에 감동받을 리더자예요. 새 언약의 리더십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은혜 베푸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합시다.